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 내게 주시는 그런 현재적인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아이 하나를 낳아서 양육하고 바르게 성장시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의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세워지기까지도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족들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또 눈물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와서 가정을 지켜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회자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아픔과 갈등과 고통들이 수반되어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역기능적이고 문제가 많은 야곱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까지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감으로 세워져가는 그 일에 요셉의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요셉의 눈물,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요셉이 아니라 누굽니까? 유다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깊이 들어가 보지 않고는,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지 않고는 찾아내기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전하면서 자꾸 그 유다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다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89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봉독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을 넣어두었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의 총리의 귀한 물건을 훔친 죄로 잡혀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44장 전체의 내용은 요셉과 유다의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주보를 이렇게 다 인쇄해 왔는데 이렇게 초안을 잡아가지고 다시 우리 종현이 형제한테 그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고 우리가 제목을 바꾸고 했더니 또 부목사님이 찾아와, 목사님 그 제목이 유다의 설복이 맞습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래서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이 본문에 어떤 제목을 잡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유다의 설복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은잔이 발견된 자와 함께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찾아낸 게 아니고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고 요셉이 그들의 그 여러 가지를 시험한 거죠.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엄청난 문제가 자기들에게 왜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분명히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무엇인가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은 모두 다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라. 이 은잔이 발견된 사람의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까? 그래, 베냐민만 여기 남아있고 우리는 다 올라가게 되었구나. 야, 불행 중 다행이다.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서 요셉을 향한 유다의 간절한 호소가 시작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더 가까이 요셉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자기들의 사정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님,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인이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그의 어머니가 남긴 자식은 하나뿐인데 그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죽게 당신이 우리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길래 그 아이를 아버지로부터 데려올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서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하기를 그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기로 우리가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결코 그 아들을, 이 막내 아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간절하게 설득해서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아이만 놔두고 우리를 올라가라 하시면은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를 가지고 슬피 울며 시올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 32절까지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유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청컨대 나로 하여금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당신의 노예가 되게 하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돌에 올려 보내셔서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시고 나중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한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아내는 라헬을 말하는 것이고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만 내 아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만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머니는 내 아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냥 계속 들어보면은 이 말씀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직까지도 라헬만을 그리워하고 라헬만을 자기 아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만을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가족들을 힘들게 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세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어가지고 나가서 놀고 허랑방탕하고 호탕하게 지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누가 먹는지 굶는지 이 자식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고 저는 이제 제가 장남이지만 저 위로 누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누님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은 첩을 얻어서 다른 자식을 낳은 일은 없습니다. 가난하게는 살았지만은 가족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이제 얽히고 설키고 상처받고 그런 관계 속에도 갈등하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아본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보세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자기들은 자식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야곱을 위해 살았지만 아내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유다는, 그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인데, 레아는 조강지처입니다. 조강지처인데도 아내 대접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서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습니까? 진짜 야곱은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야곱은 나쁜 아버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그는 자기 형을 이기려고 막 발꿈치를 짚고 나오고, 그 이름 별명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님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고 그래요. 요셉과 베냐민 외에는 자식으로 인정도 안 하는 것입니다. 라헬 외에는 자기 아내들 3명 있는데 아내로 인정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찢겨 죽었다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만히 여기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만 미움을 받고 요셉만 형제들에게 시기받고 요셉만 형제들에게 상처받은 것이 아니고,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에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살아온 거예요.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셉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나간 과거의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사연을 가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상처받고 왜곡되고 굴곡되고 가슴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인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아버지한테 뭘 우리가 잘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요. 그냥 베냐민만 여기 놔두고 아버지한테 올라가면 되지, 곡식 가지고. 그리고 또 베냐민 잃어버렸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조강지처인 레아가 낳은 아들이면서도 아들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자기 어머니는 조강지처로 평생 아버지를 섬기며 살았으면서도 아버지에게 서름을 받고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으며 살았지만은, 그래서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 아버지를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아들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유다를 보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용납하고 아버지로서 그는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애굽의 총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청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이를,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며 죽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안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며 죽으면 당신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이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당신도. 그러니 나를 노예로 잡으시고, 나를 당신의 노예로 삼으시고, 나를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 아들을 돌려보내세요. 이 아이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16절 이하에 우리 아버지란 말이 많이 나와,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자기만 상처받고 자기만 고생하고 자기만
곤고하고 이런 세월을 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형제들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에게 자식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상처가 많은 것을 보고 자기 집안이 이렇게 정말 그 왜곡되고 잘못된 집안인 것을 요셉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자기 사실은 형이죠, 유다의 얘기를 듣다가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자기 부하들을 다 나가라고 그래요. 다 나가라고 그러고 막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45장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전할까 막 저도 씨름하면서 하는데 저도 이렇게 이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보다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도 기적적인 일이지만은 더 놀라운 기적은 야곱의 아들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그건 야곱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우리 아버지를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실수로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며느리 다말을 보고 말합니다. 저런 년은 불에 태워서 죽인다고 다 비난하고 정죄할 때에도 그는 말하기를 아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며느리를 보고 네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무엇을 용납하지 못하고 무엇을 품어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야곱을 볼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 정말 그런 나쁜 아버지 같았지만은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자기가 위로하고 아버지를 용납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위로라도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유다는 아버지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행한 대로 똑같이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유다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받은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명절에 여러분 야곱이 흩어져 있던 자식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제 요셉을 자랑하지 유다를 자랑하겠습니까? 저 유다 저게 바람 펴가지고 죄만 짓고 저런 거, 유다는 저 구석증이 가 있을 거야 아마. 저게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총리가 됐네. 우리 아들 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 가정을 살린 사람은 물론 요셉이기도 하지만 가정을 살린 사람은 여러분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할 때 그래요. 이 유다를 보고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 유다가 장작의 축복을 받아요.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허물과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자기 허물과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격하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간증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죄를 잘 몰라. 자기 죄를 잘 몰라. 그냥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저도 여러분에게 간증하잖아요. 제가 그전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목적은 다른 데 있었는데 계속 저의 죄에 대해서, 저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았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는 이렇게 시편 51편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나의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막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하기를 뭐라고 노래합니까? 시편 32편 말씀에 보니까 죄의 가림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맨 다른 사람의 헌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여러분 그 박사 중에 박사예요. 바울은 철학 박사에다가 수사학 박사에다가 수학 박사에다가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죄인도 나와 같은 죄인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 도둑놈입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보다는 10배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는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그리고 그 강건하시는 사랑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야곱 가문의 장자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보다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하신 모든 내용들을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기록된 그 모습을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았고,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깨닫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값을 하나님은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내 허물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죠. 저도 심리학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세상에 도덕률 기준이 있어요. 제일 낮은 게 처벌지향적 도덕성이에요. 너 하면 매 맞는다? 잘못하면 맞아? 그게 제일 낮은 수준의 도덕 수준 지향이에요. 그 다음에 보상지향적 수준이 있어요. 너 이거 하면 상 줄게? 그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는가 하면 법이다. 근데 법 위에 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법이 약하지만. 그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법이 약한 것은 안 지킨다, 이거 나는. 악법은 그 법이 아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얽매이는 것은 법이 아니다. 이건. 그런데 더 위에 있는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도 제자들이 막 말합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개죽음입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망갈 때 말합니다. 너희는 살러 가고 나는 죽으러 가지만 누가 더 행복한지는 신만이 알 것이다. 그리고 그는 독배를 마시고 죽어요. 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있어요. 우리들 가정이나 관계 안에도 상처받고 갈라지고 찢겨지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다 자기 위해서 전부 다 도덕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불의에 굴복한 죽음, 불의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죽음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주님은 억울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돌아가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지금도 이 땅에 수십억의 인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나의 왕이요 경배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5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이 선지자는 탄식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은혜를 먼저 받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식이 못난 부모라도 용납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약점과 수치를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의 가정이 되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수시스럽게 누워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어깨에 메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줬어요. 그 복을 받았어요. 그게 블레싱, 축복이에요. 그게. 원래 축복은 덮어주다, 비로소 덮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아들 함은 아버지의 그 모습이 합당하지 않잖아. 아버지로서 나가서 다 얘기, 우리 아버지 봐라, 이게 아버지냐 이게.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 누님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도 전 모르겠어요. 잘 우리 누님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우리 누님들은 공부를 못했어요. 다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 고학으로 해가지고 우리 누님은 다 검정고시로 패스한 분들이겠지만 다 공부도 못했어요. 정말. 서울 가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옛날엔 다 그랬죠. 저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공부 못했다, 그런 말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예수 믿고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제가 제일 나중에 믿었습니다마는 교회 권사가 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여러분 가정이죠. 아들, 딸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참 믿음의 부모가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러면 그 자식 여러분 구원 못 받고 나만 천국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해도 안 되니까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그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느니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막 소홀거리고 왜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잘 얘기 안 해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는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어렵더라고. 장로님들한테는 장로님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장로님 왜 이거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목회자 세일 모임이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세일 모임을 모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비례동의 성결교회 어느 젊은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 기도하는 제가 보니까 너무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뭐 진리에 관한 문제도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별일도 아닌데 사사건건이 적어갖고 다니면서 목사님 이거 틀렸습니다, 목사님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이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보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있더라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쓰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자기도 힘들어하고, 목사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온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큰 교회가 아니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있죠. 근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고린도서 14장 말씀을 계속 몇 달째 전하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거기 사랑이 뭐냐,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관념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끝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한 사람 미랄이 되어야 내 남편의 변화가 되고 가정의 변화가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 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1분간만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거,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 이런 거 보이지 않고 내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와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로 나도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런 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내 십자가 바르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1분간만.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내 허물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 삶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유다와 같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덮어줄 자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저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